우리는 3주 동안 교회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이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 방향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여기 초점을 맞추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예배하며 칭송받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희은 씨가 부른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엔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쌀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뭐가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싸워서 이긴 붕어는 저 붕어만 없어지면 행복하겠지. 저 붕어만 사라지면 이제 내 세상이 되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인 그 붕어가 썩어 들어가면서 물이 썩고 전부 다 자기도 살 수 없는 물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평화를 소망하시죠? 예, 다툼 없고 분쟁 없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다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쟁의 소식, 다툼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지금도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전쟁은 끊임없이 지금 폭격이 일어나고 더러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사랑하며 살기 원하지만 배려하고 돕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 끝없는 탐욕, 본질적인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 사람 이야기지, 그래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이런 죄악된 본성이 이렇게 줄어들고 싸그라들고, 그렇죠? 조금 약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죄악된 본성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평화를 꿈꿉니다. 공존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면서 총칼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 혁명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낳았어요. 공산혁명이 일어난 나라들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숙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작게는 몇십만 명, 많게는 몇백만 명의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공산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다 죽였습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는 극단주의 공산주의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집단 매장지가 2만 개 이상 발견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상자 발굴된 시체의 수가 138만 6,734구. 더 되겠지요? 1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기록에 의하면요, 안경 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왜 안경 낀 사람을 죽였을까요? 지식인처럼 보인다고. 1순위, 목사. 1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이후에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몇십 년이 지난 후 공산주의 국가를 보십시오. 누구만 잘 삽니까? 공산당만 잘 살아요. 말은 평화로운 세상이라 말하는데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여러분 북한에서 유통되는 지폐가 저나 돈이 있죠. 저 나라 돈보다 더 인정받는 돈이 뭔지 압니까? 달러라고 해요. 미제 박살내자 이렇게 구호 외치면서 달러로 유통시킵니다. 공산주의국가 대부분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쿠바도 마찬가지랍니다. 달러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극단적인 혁명을 일으킨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제약된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이상적인 정책을 편다고 할지라도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3주 동안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총칼로 뺏어서 평등하게 만들어 되지 않는 세상인데 사람들이 자본하여 돈을 냅니다.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는요,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도 돈이 최고라고 한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대요. 돈을 최고로 하는데 이들은 나누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약한 자들은 또 그걸 받으면서 서로가 함께 더불어 가는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배품과 나눔을 실현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둘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마음을 맞추기가 가장 힘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유주의 국가가 되면서요, 각자 의견이 분출되는데요, 그 마음을 하나 모을 수가 없어요. 각자 의견이 달라요.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이 다 달라요. 회의하면 회의할수록 싸워요. 마음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60명 이래 있을 때도 선생님이 막대기 하나로 다 지휘했는데 지금은요, 20명 되는 아이들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 마음, 또한 예수님 닮아가며 신실한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흘러넘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잘 되는 교회에서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흘러보내는 교회, 남들이 보기에 와, 저 교회가 은혜롭다라고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자 사람들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 은혜가 임하면 불쌍히 여겨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약점이 보이고요, 단점이 보이고요, 딱 뭔가 보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덮어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사랑은 덮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분쟁이 나기 시작.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나눠주니까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지요. 칭송받는 교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십니다. 복음이 절로 전해지는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도 전해야 되지만요, 은혜로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요, 그 교회 가까이 있는 슈퍼마켓 편의점 주인한테 물어봐라. 그 교회가 어떻는가? 그렇지, 이야기를 하죠. 그 교회 놓은 사람들 다 얼굴이 환하더라.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운대요. 거기에 들어가면 다 울고 놓습니다. 여러분, 칭송받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드리고 칭송받는 일을 하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입니다. 목표입니다. 이것을 향해 달려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탈종교화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독교만 교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절에 스님도 고민입니다. 신자가 안 온대요. 신자가. 종교들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합니다. 전부 다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에 몰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즐겁게 살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도 견문을 넓히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
이 졸업후 취급 때문에 이게 모두가 매여 있어요. 대학 들어가자마자부터 또 공부합니다. 졸업후 직장. 그러니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죽음 위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가?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지 시설이 좋은 회사,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회사, 연봉이 많은 회사, 나도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회사만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틀을 잡고 살아온 이래 이처럼 잘 살게 된 데가 없습니다. 휴가철마다 고항에 사람이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관광지마다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관광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아요. 오빠, 언니, 싸다 사. 기분만은 다 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 처음에 유학을 가고 두 번째 또 갔었을 때는요, 그때마다 한류가, 처음에 갔을 때 한류가 없었잖아요. 동양인들 오면 김치, 마늘 냄새 난다고 싫어했습니다. 학교에 김치를 사가지가 않았어요. 김치 사가면 냄새 난다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대형 마트마다 김치가 없는 것이 없답니다. 다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보니까요, 김치 햄버거가 있어요. 여러분, 빵하고 김치 먹어봤습니까?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를 서양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빵에다가 김치를 넣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야, 김치 비상이 이렇게 높아질 줄 알았습니다. 한국말 배워달란대요. 가르쳐달란대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데 쭉 가면, 한국 사람들 가면 연예인입니다. 사진 찍어달란대요.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헬조선 2022년 통계에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가장 높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약물과 마약 중독의 소식이 끊이지 않아요. 마약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게임 중독, 도박 중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았는데 왜 불행해집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많은 거 가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 것들은요, 일시적이고 영혼의 만족을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노래방 가서 100점 나왔다, 우와, 내 영혼이 기쁘다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100점 받았네. 잘한다. 끝.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오시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갈 때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이 만족되어야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평생에 내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비교합니다. 이제 비교의 대상이 넘어졌어요. 옛날에는 같은 반 아이들끼리, 그 다음에 엄마 친구들끼리 비교했는데 지금은 연예인이 비교 대상이에요. 이 연예인처럼 머리 잘라주세요. 이 연예인처럼 성형 수술해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 더 못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더 예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때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걸 믿어야지 내 자녀를 볼 때 이 자녀가 귀하다는 게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아름답지 않은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면 또 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기 영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긴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히브리 뜻에는 무한히 긴 시간 숨겨진 것, 감추어진 세계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감추어진 세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향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지만 우리의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맛있는 거 못 먹어도 내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기쁨이 생깁니다. 참 희한하죠. 집안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는데 교회가 어려운 마음이 답답해져요. 좀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만 만족이 됩니다. 부자만 되면 행복하겠지, 참된 만족이 되겠지 생각하면 찾아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허무와 갈증만 심해집니다. 더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혼, 하나님의 나라, 본향, 영생이 아니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영혼을 돌보라, 내 영혼에게 참된 자유를 주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이 네 영혼의 참된 만족, 평안과 안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그니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만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생이 불안한 인생이 되었어요. 불만족스럽습니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몰아냈습니다. 아니 더 강력한 표현을 쓰면 하나님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벌어진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죄입니다. 여기 죄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내 욕심, 내 탐욕, 내 이기적인 마음,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을 버리고 내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이야기해요. 각자 사람들이 자기에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길게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 떠난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인,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기 자랑, 악, 부모 거역, 우매, 배악, 무정, 무자비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저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괴로움과 슬픔, 아픔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평생 수고와 고통, 돈 벌다가 그냥 어느 날 병에 걸렸네. 그리고 하는 일을 내어놓고 투병생활하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돈만 벌고 바쁘게 살다가 허무하게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죄악된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다.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바로 영혼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평안, 기쁨,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영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기쁨, 그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다가 죽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영생, 이것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곳곳에 탄식의 소리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 한숨이 가득합니다. 사람들마다 힘들어해요. 어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미래에 대해서 좋은 꿈을 꾸는 사람 봤습니까? 주변에 이야기 들으면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리에 지난 사람만 보십시오. 대부분 웃음이 없어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 더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입에 딱 들어져 올라오잖아요. 처음에 입에 딱 들을 때 여러분 보면요, 다 굳어 있어요. 조금씩 얼굴이 풀립니다. 나도 모르게요,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을 딱 줍니다. 긴장해요. 악으로 깡으로 독한 마음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 걱정합니다. 청년들을 바라보면 직장 생각하고 결혼 문제 앞에 두고면요, 아이고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부모 세대도 걱정이고 본인들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꿈을 꾸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청년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청년들에게 실력을 키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라는 것이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붙잡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야 합니다. 낭망하고 낙심될 때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방한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유퀴즈에 나왔더군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참 겸손하죠.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겸손한 사람 다 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내가 실력이 잘나서 아무도 그런 말 하면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나는 실력 부족,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나는 살 길이 열어주신다. 그것이 크고 뭔가 사람들 보이는 것이 아니라도 내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습니까? 장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지만 노화와 죽음을 걱정하십니다. 자꾸 기억력이 감퇴돼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넘어가면 기력이 떨어지셔요. 이제 화장실을 가는 것도, 거리를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점점.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우리 어르신들도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꼭 적으셔가지고 부모님 책상에 딱 적어 놓으십시오. 자, 이사야 4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내가 노년의 일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어 쓴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어머니가 오늘 교회 오셔야 되는데 집에 가셔서 딱 이 구절을 찍으시고 어머니 보내드리시고 다 크게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믿는 분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바라보고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신다.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떠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심. 천사들이 오셔서 우리 영을 데려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예수님 믿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안 찾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넘지 못할 산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낼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딱 지켜봅니다. 여러분 친척들이요, 저 예수제들 어떻게 살아가나 딱 봅니다. 특별히 언제 어렵고 힘들 때, 좋을 때 뭐 딱 그래 하지요. 좋다 하지요. 아이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저는 지켜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로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탐방을 갔었는데요. 어느 소그룹 모임에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세 가족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아파트에 사는 분에 의해서 전도받아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 하면서 이 목장, 우리 교회 딸이 목장이죠. 목장에 왔다라고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목장에 오면서 저는 처음에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 리더가 기도 제목을 내는데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좀 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더랍니다. 자기 생각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러노? 그래서 자기 생각에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냥 넘어갔대요. 그러고 또 지나고 있는데 좀 그래도 기도하면 되겠지, 잘 되겠지 싶었는데 또 기도 제목을 내는데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했는데 안 되네 이래 생각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생각되는 게, 아니 저 정도 어렵고 저렇게 예수님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야지. 어떻게 그런데 저렇게 잘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목장 리더로서 목장을 섬기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어 복 받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도 어렵더라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궁금해합니다. 예수제이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겪어나가는가.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 큰 교회도 걱정하고 작은 교회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이나 잘 간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잘 바라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믿음 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딴 길로 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문제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저는 그 목사님 설교에 공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은혜 받아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베풀고 나누고 함께 잘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칭찬받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칭송받아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삶의 방향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여 지난 3주 동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